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권사의 찬양대 찬양 드리신 이후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100여 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선교의 대표적인 또 응답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든 힘이 그 힘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의 힘이죠. 그 힘에 아주 중심이 되어진 멤버들이 권사님들입니다. 오늘 찬양들이 권사의 찬양대는 기본 신앙의 바탕이 되어 근데 아주 절도를 원래 권사의 찬양대는 은혜로 불러버리는데 아주 절도 있는 또 수준 있는 도전을 뭐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부터 해가지고 뭐 스타카토 뭐 안 하는 걸 총동원해서 높은 수준의 것을 향하여 도전하다 보면 이제 완성되는 때가 옵니다. 아마 그 시간표 오지 않겠나 기대를 해봅니다. 가까이서 들으니까 우리 조현정 랩런트 첼로 소리가 그동안 들었던 첼로 소리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고 첼로 소리를 많이 못 들어 그런지 어쨌든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찬양 들려주신 우리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쉽게 표현하자면 복음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러 오신 거죠. 복음을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느냐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것을 뒤틀리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이 올바른 복음을 이해한 그런 응답받는 신앙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1995년도부터 해서 제가 고신대학 사역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쭉 다니다 보니까 원래 고신대 입학하려면 교회 다녀야 되고 학습 뭐 세례 이상 뭐 받아야 뭐 들어온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그냥 종교생활하고 복음 없는 애들 있고 대순진리에 빠져 있는 신학생도 있고 그래요. 그런 중에 이제 사역을 쭉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쉬는 시간에 어디를 가느냐?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 건축이 되어지면 기도실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거기는 1인 기도실이요. 오늘 기도실 들어가면 한 평도 안 되는 남짓 좁은 공간이요. 그러니까 누울 수가 없어. 누우려면 일단 발을 쳐들어야 돼. 그렇게 좁다 이 말이에요. 어쩝니까? 가서 앉아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좀 누웠는데 옆방에 기도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 이 고신대 학생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기도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제목 틀림없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회개기도요. 어떤 친구들은 고신 와가지고 이제 방언하면서 회개기도를 해요. 저는 방언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한국말 방언 섞어서 하거든. 그 한국말만 들어보니까 그 회개기도라. 1시간 동안 회개기도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뭐 회개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그 신앙이 그 수준이에요.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뭐냐? 뭐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십시오가 맞습니까? 뭐 해결해 달라, 뭐 달라. 이제 두 번째 제목 그런 제목이요. 세 번째는 조금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한참 하나님 뜻 찾다 갑니다. 가만 눈치 보니까 못 찾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준이 이런 수준이구나. 고신대학에서 그 축제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축제하는 기간에 올라갔어요. 갔더니 한 군데 또 모여가지고 신학생들 중심으로 앞에 나와가지고 뭐 전도사님이겠죠. 이제 찬양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목을 뭐라 붙여놨냐? 아미 오브 갓, 하나님의 군대. 찬양을요, 신찬양, 새로운 찬양들 있잖아요. 막 쫙 찬양하면서 발을 구르고 막 여호와 군대라. 저도 일어나가지고 발 구르고 같이 찬양했지. 그러고 있더니 맨 마지막에 또 하나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기도의 주제가 뭐냐? 회개요. 우리가 이 축제 기간 동안 도대체 뭘 했습니까? 타락했다 이 말이지. 이래가지고 회개 기도를 막 하는데 그 회개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대학 축제를 하는데 악한 음욕과 점욕
정욕과 이런 것들에 충만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쭉 기도 제목 꺼내니까 제가 눈 뜨고 봤거든. 신학과 학생들이 무릎을 다 꿇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양심이 찔린다 이 말이겠지. 물론 신학과 학생들에게 그런 유혹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겠습니다만은 이 아이들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복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이걸 해야 된다, 저걸 말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데 묶여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복음의 능력,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복음을 알고 보니 무슨 은사를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뭐냐? 그 은사와 모든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은사 주려고 성경에 26가지 나온대. 왜? 종류도 다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은사는 다 주신데 왜 방언을 안 주실까? 교만할까 싶어. 예, 어떤 사람은 보면 회개 기도를 철저히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릴 때부터 너무 집에 그 호박 따먹음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막 필름처럼 막 돌아가가지고 막 철저하게 밤새도록.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길을 바꾸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게 회개입니다. 그거 왜 밤새도록 필름 돌아가느냐? 성질 들어봐 그렇게 안 하면 안 믿거든요. 그래라도 믿으라고 하나님 그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고신척에 어떤 부산의 목사님 딸이 말이에요. 수학여행 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맥주 마셨대. 이게 맥주 소문이 났어요. 그 장로님 난리가 났다. 어떻게 목사 딸이 술을 마실 수가 있냐. 아버지가 불렀어요. 저 같으면요, 뭐 한 번씩 그럴 수 있겠지. 뭐 좋더냐 뭐 물어서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는 네가 내 딸이 돼가지고 가출해 버렸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가출해 있던 애가 나중에 자살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정죄한 거예요, 정죄. 자기 기준이요, 성경 기준도 아니라 자기 기준이에요. 그 교회는요, 중직자들부터 전부 율법적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안타까운 얘기 하나 더. 영웅교회, 우리 김대영 목사님 영웅교회 있을 때 이제 함께 캠프하면서 여러 가지 응답을 많이 주셨어요. 그 전도에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자기가 대학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 조카라면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얘한테 복음을 좀 전해주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는 이분이 너무 감동받았어. 저 충청도 어디 시골 지역에서 시골의 그 어른들 합니까? 뭐랍니까? 보건소. 여기서 일하는 분이요. 복음 듣고 너무 조카도 복음을 받았는데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 우리 어려운에 거기서 말씀 운동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요청을 했어요. 김대영 목사 그 1시간 반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주위에 전도문이 막 열렸어요. 새신자들이 한 차씩 타고 예원교회까지 1시간 반씩 차 타고 예배를 오는 거예요. 그래 한동안 재밌게 문 열렸거든. 한 번은 무슨 대학에서요 자살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보통 대학에서는 그거 빨리 치우거든요. 매스컴 막 뜨니까 하루가 지났는데 안 치워. 이때 서울에 있는 요원들이요 같이 그 대학에 캠프를 들어간 거예요. 캠프를 들어갔더니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여러 명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대학부 학생 하나가 집이 천안이요. 그래 천안 신발을 갔는데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혹시나 우리 할머니 만날 수도 있는데 우리 할머니는 복음 안 받을 거니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 받을 거니까 절대 기대하지 마시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니 일이 있다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아니 할머니 바로 옆집에 부르신자 할아버지 살고 계신데 그 아들이 목사래요. 그런데 그 목사 아들이 말이요 집에로 왔는데 아버지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생각이 우상숭배다 이래 된 거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도록 해야 되거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도록 한 게 아니고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고 의협심에 그랬는지 그 채려놓은 제사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가버렸어요. 문제는 뭐냐? 이 불신자인 복음이 없는 이 할아버지가 문제예요.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예, 그 할아버지 생각 어떻게 했어요? 좀 이해를 해보면 조상들 볼 면목이 없어. 왜? 아들 하나 있는 거 저거 목사 돼버렸대. 불신자들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생각하거든. 이분은 순수한 마음이요, 나름대로 우상 숭배지만 거기다가 조상들을 향한 제사상을 이해도 안 되는 그 앞에서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조상들 별 면목이 없다고 생각한 이분이 자살해버렸어요. 예, 그게 뭡니까? 그게 율법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 불신자는 제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명 전하기 전에 제사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제사 안 지내면 재앙이 오는데 어떻게 안 지냅니까? 우상 숭배 안 하면 어려움이 오는데 왜 그걸 못 합니까? 그걸 왜 그만둬요? 불신자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명이 들어가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종교가 뭔지 사람들이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앞에서 절대 간증하지 말라는 건데 오늘 지금 집사람 없어서 간증하는데 얘기해 주지 마세요. 집에 쫓겨납니다. 고신대를 가면 고신대학에 명예박사님이 두 분 계세요. 한국의 대표적인 유명한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 거기다가 우리 집사람 그 할머니 친동생이지, 할아버지 볼 때는 심군식 목사님. 이 두 분이 고신대 명예박사입니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 그 심군식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조카가 우리 장인어른, 이 장인어른이 군에서 탈영을 4번 했어요. 42살에 이병 전역했어요. 동네 산성 몇 번 가? 3번인가 가요. 동네 산성 왜 가는지 아시죠? 이래가지고 제가 만나보니까 너무 착한 분이요. 부산에 새생명교회를 했는데 우리 장인은 1년에 한 번씩 교회로 와요. 오셨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메시지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청년 때 삼촌 따라 그 부산의 하야리라 부대 미군들이 있는 그 교회를 계속 다녔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요.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희 장인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분이에요. 착하고 인격적이고 남한테 뭘 해를 못 끼쳐요. 가족한테 좀 모질어서 그렇지. 집사람 육성회비 훔쳐가 술 먹고 군에서 총 쏴야 된다고 집에 돈 보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도망 나가가지고 저는 짜장면 먹은 중에 우리 장인어른 만든 짜장면만큼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중국 요리 기술 있지, 전기 기술 있지. 숨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역마살 집 나가버려요. 2년씩 3세 안 돌아버려요.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 하시네요. 제가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절대 집에 얘기하지 마세요. 누군지 얘기 안 합니다만은 군에서 탈영 4번 한 번 우리 교인 중에 또 아버지 누구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깨끗하게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 이제 옛날에 뭐 간절을 막 하시더라고요. 몸이 굉장히 여유 있었는데 한 번은 소주 대병을 바가지 보고 원사 돼버렸다.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몸이 어떻게 됩니까? 폐가 나중에 조금밖에 안 남았어. 복음 받고 예수 믿으시고 제가 사역 다니면 다니면서요 테이프 복사해요. 집에서 테이프 계속 복사해서 많은 사람 들어야 되니까 이걸 테이프 전달하고 복음 사역 열심히 하셨죠. 이거 하시다가 또 하나님 부름 받고 가셨습니다만은 우리 삼촌은 왜 내한테 이 얘기를 안 해줬냐? 내가 이 얘기를 한 번만 제대로 들었어도 내가 젊은 세월을 방황을 안 했을 텐데 저는 안 해준 게 아니고 못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 아는 얘기를 안 해주겠어요? 조카한테. 그렇죠?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다른 겁니다. 복음을 이해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한 번만 들어도 해방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만나는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많이 봐왔어요. 지금도 복음을 몰라 영적으로 사로잡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답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참된 복음이 아닌데 이상한 신비다, 능력이다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마치 갓난 어린 아이가 말이에요. 엄마가 부모가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단체들이요. 안타깝죠. 나중에요 더 탈납니다.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거예요.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요 소금인 분명한 우리의 신분을 또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꼭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하나님 역사에 날 것이냐? 성경에 보니까 복음과 이유를 깨달은 자가 결단하고 일어났을 때 역사에 일어나요. 무슨 결단을 해야 됩니까?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결단이 뭐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첫 번째 시험이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그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지금요 대부분 보면 의식주의에 묶여가 있어요. 의식주를 위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게 불신자 수준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마. 너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셔. 천부께서 아신다.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 구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걱정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 없는 마귀 자녀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야. 너는 그 염려하지 마. 그 염려에 매여버리면 우리가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가게 돼요. 아니 불신자보다 못한 수준으로 살아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인생도 그렇게 마무리하게 돼요. 평생을 살아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주의에 매이지 않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거기 매여갑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올바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체험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뿌리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상이 돼야 돼요. 오늘 율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뭐 해라 할 마라 이런 관점이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사랑이요. 그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복음 안에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상이 딱 돼야 돼요.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기업이나 인물을 보면요, 신불신이 간에 상관없이 딱 성경적입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현장을 보면 딱 시스템 자체가 성경적입니다. 알든 모르든 성경적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 세계 경제부터 해가 중요한 현장을 유대인들이 장악한 이유는 복음도 없으면서 어릴 때부터 성경 감수하는 그 바탕이 엄청난 겁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뭡니까? 영적 세계를 잘 알고 있어요.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 영적으로 당합니다. 이 사단, 귀신 존재가 있는데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이 있는데 도둑놈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면요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있는데 사기꾼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면 사기 당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면 영적으로 당해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몸부림치다가 이 사단과 연관된 뭐 속에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만은 성철 스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석가는 사단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 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딸한테 너무 미안하다. 뭐 영적으로 트인 사람이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나는 진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에 있다.
진리를 찾는 날 불교를 떠날 것인데 찾지 못했다. 예. 진리를 찾지 못해. 너무 진실한 사람이 영적으로 통한 사람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걸 하나님만 모르고 세상의 사단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깊이 뭘 수용했는지. 문제는 하나님 모르는 그 운명 가운데 묶여가지고 본인도 알면서 지옥을 갔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복음과 말씀과 영적 사실을 알고 실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새로운 기적의 문이 열리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루어지잖아요. 그지? 왜 말이 이루어집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사람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표현도 합니다만, 악하게 말하는 사람은요, 악한 결과를 꼭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합리적인 삶을 살겠죠. 왜? 그 속에 그게 가득하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삶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노력한다는 게 긍정적인 사고, 이제 그 수준입니다만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낫겠죠. 영적으로 보면 크게 나은 것도 없습니다만은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또 비방에 맞는 삶을 살게 돼요. 왜? 우리 속에 가득한 걸 얘기를 하니까. 그지?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지? 하나님의 축복, 이게 말로 계속 얘기되진다. 믿음의 사람이요. 그러면 믿음의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을 얘기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불신자 때 말이에요. 예수 안 믿을 때 가정에 문제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싸움을 본격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나중에 교회 다니는데 더 이상해졌어요. 복음 깨달았는데 더 이상해졌어요. 다락방 시작했는데 이제 이혼해버렸다. 그러니까 제가 없을 때 사건 사고 막 터지. 이래가지고 말이요. 예, 제가 없을 때 어머니 손가락 뭐 부러지고, 제가 없을 때 아버지가 죽인다고 해머를 들다가 삐끗해가 쓰러졌대. 왜?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3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거예요. 주로 제가 없을 때 사건 사고 터지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있을 때 싸우더라고요. 심하게. 이래가지고 내가 중간 막간에 저 골방에 갔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흑암세력을 끄고 이래야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했냐?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그날 제가요 5분 동안 미쳤어요. 아버지 어머니 있는데 앞에서 막 손을 돌리면서 막 과음을 5분 동안 질렀다. 그럼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데 그 순간 내가 미치겠습니다 기도를 해서 그렇구나. 그래, 그거 막 제가 5분간 미쳐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이해했어요. 사람들이 왜 미치는가 그 이해되고, 또 다시는 미치겠다 기도를 안 해야 되겠다. 정말 그래요. 그게 말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미치게 해서도 미치겠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신 버쩍 차려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아버지 가슴에 손을 기도하는데 아버지가요 손을 대 기도하는데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네가 왜 이러게 기도하는데. 그날 아버지 아마 영적으로 사단에 붙들린 순간 양남에서 부산으로 도망가셨어요. 내가 아무 짓도 한 거 없거든. 기도만 했는데. 그래서 기도도 잘하고 말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 반드시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을 것이다. 제가 울산 와서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딱 그대로 돼요. 많은 현장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왜 갈등하느냐? 말씀과 현장이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아는 자, 말씀의 언약을 붙들면 말씀대로 되어버려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을 통해 체험한 것들. 제가 복음 깨닫고 1992년부터 지금까지 마태복음 16장에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 세 가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근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 약속이 지금까지 계속 응답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지. 그뿐만 아니고 말씀 붙들면 그대로 일어나 버려요. 거기에 여러분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7천여 가지 예언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불신자가요 그걸 정리했어요. 피닉스 노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현장에 성취됐는지 불신자가 그걸 정리했다니까. 역사적으로 쫙.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가지 더 얘기한 거 뭐냐, 666이라는 숫자를 라틴어로 풀어보면 컴퓨터가 된대. 앞으로 말세가 되면 컴퓨터 이게 그런 역할, 66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컴퓨터 없으면 못 사는 시대에 떠버렸다. 그 오래전에 예언한 사람인데 성경의 것을 그렇게 정리해서 연구한 사람이요. 예수 나중에 믿은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웰리스 듀엘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요, 엘리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불쌍해 보이거든.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가 아님을, 메시아가 아님을 증명해야 되겠다. 이걸 증명해야 돼. 이래가지고 역사사로부터가 쭉 연구하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회개하면서.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만든 영화가 벤허라는 영화입니다. 벤허. 볼틴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50년 안에 없어진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 죽고 그 사람 집이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한 출판사 되어버렸대. 그 이후로 50년 후에 없어진 게 아니고 50년 후에 200개 언어로 번역이 돼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없이 성취될 것이다. 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걸 착각했어요. 율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창조의 능력이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사실을 제대로 믿을 때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지금 부르신 현장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잘 아시잖아요. 혼돈, 흑암, 공허. 자꾸 예를 들지 않습니까? 행복을 찾아가 보니 행복하지 않아요. 성공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돈을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니까. 혼돈이요. 뭐가 행복인지를 몰라. 그리고 들떠가 다녀요. 이게 행복인가 싶어서. 그 이단에 빠져 흔들리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게 혼돈입니다. 완전 사단의 역사예요. 공허. 성공을 했는데 텅 빈 것 같아.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림자가 더 길게 크게 들어오듯이 하나님 없는 성공은 더 공허해져요. 갈 데가 없어요. 흑암 계속 재앙이 옵니다. 이유도 모르고 착하게 사는데도 안 되고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되고 노력하는데도 안 되고 자꾸 안 돼요. 그것이 모든 개인에게 영향 줬잖아요. 창세기 3장 5절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금 전도 현장에 딱 만나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몸부림치다가 자기 중심으로 뭔가 살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보니까 마귀한테 막 붙들려 어려움 당해가지고요.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가 그 운명의 길을 딱 찾아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니까 이걸 포기 못해. 왜? 평생 겨우 찾아냈는데 또 다른 걸 선택하라면 선택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흑암 권세에 완전 붙들린 겁니다. 성공을 하는데 네피림 시대 됐어. 귀신에게 물어보고 점을 치고 미국 대통령이 신비 체험한다니까요. 확인했잖아요. 심각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북한이 점쟁이 파이다는 말을 듣고요, 진짜 그럴까 하다가 전투 현장에서 확인했다니까요. 그것도 첼리스트 김소진, 평양경악단 출신, 딸은 꽃봉오리 예술단 출신, 잘생긴 모양. 얘가 남한에 왔다가 기획사 집어넣었다가 막 엉망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빼내려 하니까 기획사에서 여기서 나가면 5년 동안 활동 못하게 만들겠다 이러더래요. 그 이분이 의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 이러니까 보내주더래요. 도무지 한국이 안 맞아가지고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때 한국에서 받은 돈이랑 영국 가지고 망명 신청하면 되거든. 그래 딱 갔더니 목사님 북한과 영국이 너무 비슷해요. 그렇게 뭐가 비슷해요? 이러니까 이분은 고위층에 살았거든. 나라에서 다 해줘요. 이러는. 그래서 보험 얘기하니까 목사님 북한은요 점쟁이 판이에요. 이러더라고. 아 그러시구나. 김소진 지금 그 우리 백혜영 바이올린 한 랩런트하고 지금 계속 잘 만나고 양육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쨌든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그 속에 문화 속에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렇게 체험해야 돼요. 과거에는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놓고 거기에 반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체험했거든. 그게 제 영성이었어요. 이제는요 12가지 문제를 놓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어요. 전문인들이 성공한 엘리트들이요 여러분 금방 얘기했던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면 바로바로 알아먹어요. 왜? 그 속에 있으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런 것을 그 속에서 더 체험해가는 거예요. 세계 복음하도록 하나님 응답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현장에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체험을 하고 뿌려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 말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들도록 그렇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걸 다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만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육신을 입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이루신 겁니다. 율법은 죄를 범하면 죽어야 돼요. 10,000가지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면 전체를 범한 것이다. 죽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지옥 가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율법 아래로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래서 믿음 있는 우리에게는 다시는 그것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얘기를 또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찾아보시면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어버리니까 율법이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양자의 영을 주셨으므로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요 율법 지키려고 몸부림쳐요. 외식하는 자들 못 지키는 거 뻔한데 양심 속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지 않으면 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갈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절대 안 받아요. 율법을 다 지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 희한한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큰 사람들이 모인 데서요 큰 소리를 기도하는 유대인, 머리에 이불로 피를 흘리고 다니는 유대인. 왜 피를 흘리느냐? 이상한 장면, 여자 이런 걸 보면 죄를 지으니까 너는 그걸 안 보고 다니는 유대인이라 표내려고 이불로 눈 감고 다니면서 머리에 바체가 피난다. 그걸 표시내려고. 별별 것들이 많이 있었다니까. 철저히 하나하나도 다 지킨다는 거지. 그게 됩니까? 그게 종교고 율법입니다. 그럼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서 사람을 자꾸 정죄해요. 판단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이게 옳고 맞고 그러고 죽입니다. 사람 살려야 되는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 옛날에 말이에요. 어느 교인지 얘기 안 했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데 죽을 뻔했대요. 왜 죽을 뻔했냐?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를 갔더니 그거 플러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지킨다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 만나고 복음 받고 나니까 그게 아이구나 해방됐대요. 이게 복음인데.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예, 왜냐? 예수님이 다 성취해 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올바로 믿어버리면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돼요. 그러면 평생 실수 안 합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꾼 겁니다.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 하나님 만나는 길 끝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영접한 자는 그 속에 성령께서 가신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율법에 묶여 있지 않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 바뀐 겁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버렸어요. 대신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 버렸어요. 그렇죠? 이 사단 귀신은요 죄를 파고들고 물고 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가 문제가 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양심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부분을 틈타고 사단이 사람들을 얽어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라고 오면 할 수 있으면 빰때기 한 대 때려 보내면 돼요. 왜? 다 갚았는데, 빚을 다 갚았는데 또 받으러 오는 거거든. 그 속이는 자 아닙니까? 속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실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 우리를 인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또 기도할 때 흑암 세력 무너지고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당연한 1000년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육신에 매여 선택하지 마세요. 그제 내려놓고 진짜 믿음 갖고 결단하고 선택하세요. 그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예, 죽음의 결단 그거 하면 돼요. 죽음은 죽으리다. 그지? 일제시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가셨는데 죽기를 각오한 거죠. 안일숙 여사. 안일숙 여사가 책을 썼는데 죽음은 죽으리다. 그거 어디서 나오죠? 에서도스에 나오는 거. 수상숭배 못한다. 죽으면 죽겠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나중에 책을 또 썼어요. 제목을 뭐라 했냐?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렇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죽고자 하면 안 죽습니다. 그런데 살고자 하니까 죽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 살고자 하니까, 몸부림치 불신자 순으로 살고자 하니까 자꾸 더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죽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원리 1000년 응답이 거기 시작되집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마태복음 계속 나올 겁니다.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잘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따라 가지 마라. 의의 좁은 길을 선택해라. 그 속에요 불신자가 따를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받느냐,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 해가면서 1000년 응답이 당연히 오는 길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꼭 누리는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확신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죠? 그의 아들이 있는, 예수가 내 속에 있으면 내게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지? 우리는 해방되는 자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리면 마귀 밥됩니다. 마귀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확신이 있어야 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기도응답. 하나님은 자녀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지?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맞죠? 틀림없습니다.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사역하다 다닐 때 집에 올 쯤 되면 전화 오잖아요. 아빠, 왜? 언제 오세요? 그래. 항상 제일 중요한 질문이 언제 오세요? 그럼 언제 간다. 오실 때 떡볶이 사오세요. 그럼 차 돌려가 떡볶이인데 가서 또 사갑니다. 아빠 오늘은 뭐 사오세요? 살 수 있으면 내가 사가지. 몸에 너무 안 좋은 거면 자꾸 요구하면 그거 말고 또 더 좋은 걸 사가지. 왜? 부모니까. 요구를 왜 합니까? 자녀니까. 한별이가 옆에 있다가 목사님 언제 오세요?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좀 사오세요. 뭐 한 번은 갈지 모르겠는데 그거 나 갈 이유가 없어요. 내 아들이 아닌데 저. 그런 요구를 안 하겠죠. 그래요. 아들은 요구합니다. 아빠 축구화 사면 안 돼요. 야 곤란한데 엄마 지금 곤란한데 아빠 이거 안 돼요. 시간표고 맞고 유익하다 그러면 사주지. 부모는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이상한 분으로 만들지 마시고 너무 악한 분으로 만들지 마시고. 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냐? 정상적인 부모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내가 정상적인 부모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죠? 자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게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정인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와야 정인되지. 말씀 붙들고 피할 걸 열심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응답받습니다. 사죄에 대한 확신. 죄책감에 누리지 말고 털고 일어나요. 그리고 그 빛을, 사랑의 빛을, 내가 이렇게 인약한지 아시고 미리 아셨을 건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미리 아시고 나 같은 자인지 미리 아시고 그런 줄 아시고도 나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빛을 갚으러 나가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뭐 대단하고 거룩하고 어려워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때 진짜 회개하고 가보세요. 성령께서 더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마음에 확신을 주시냐?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않는다. 내가 그걸 다 담당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위로를 주십니다. 전도할 때 응답받는 자세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사죄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의지를 가지지 않으니까 마귀한테 자꾸 눌리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 확신이 없는 종교인들이 정신질환자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왜? 자기 인격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그걸 가지고 하니까 그게 영적으로 사단을 못 이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인도에 대한 확신.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래야만 너희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내 업이 이것인데 이번 주에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럼 와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천년의 응답을 받는 확실한 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 응답을 주신다. 그걸 놓치지 말고 묵상하면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주의 음성을. 그죠? 날마다 성실하게 나의 앞길을 준비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정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300지교를 위한 응답을 시작하세요. 시간표에서 보니까
아주 지금 중요한 현장마다 중요한 말씀 운동의 문들이 또 중요한 세신자들이 또 사명자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눌렸어. 또 귀신에 붙들렸어.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해방되어지고 또 불신자 운명사고에 있다가 지금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말씀 잘 되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 세신자들이 돌아와서요. 지금 중요한 현장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300지교를 놓고 기도하던 아주 핵심적인 현장이 지금 계속 문이 열려요. 예, 확실한 시스템이 씌워지고 응답 오면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거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는 반대로 올바른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곳저곳에서 역사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또 흔들지 않을 믿음의 준비를 든든히 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저와 중심을 딱 가지고 시간표 따라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여기에 응답받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300지교로 응답을 시작하되 결단을 하시고 시작은 결단입니다. 무슨 결단이냐? 죽으면 죽으리다. 어디에 결단하느냐? 위기 속에서 결단하세요. 어려움 속에서 결단하세요. 가장 낮은 현장에서 결단하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믿음으로 미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인도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기다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모세가 80대 있으니까 이제 완전히 포기해버렸대. 근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때 시작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엘리야가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시작도 안 했어. 우리는 모릅니다. 가장 연약한 조건에 있는 초대기를 불러서요. 우리는 모릅니다. 가장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쓰셨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 그래,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문제 속에서 결단하고 어려움 속에서 결단하고 위기 속에서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참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또 일을 할 수 있는 모임과 기도회를 시작해요. 지금 보니까 다니는 말씀운동 현장, 신방 현장 지금 버려진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많아요. 청년들, 대학생들, 또 중고학생들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하고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와 관련된 사람부터 살려내야 돼요. 기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를 위한 모임과 기도를 시작해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을 살려야죠. 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이 아니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발판은 전능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들입니다. 그 발판을 삼고 가야 됩니다. 생사하복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막을 수 없어요. 망하는 사람이 계속 사기꾼 만납니다. 그죠? 우리 그릇이 안 되면 자꾸 응답 놓칩니다. 믿고 믿음 가지고 그거 믿고 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발판입니다. 예. 성도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그 신부를 우리를 불렀고 빛으로 소금으로 불렀어요. 어떤 현장에 있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지? 진정한 선교전은 내가 발로 밟고 있는 그곳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옵니다. 죽음의 날도 옵니다.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지금 가면 제일 좋고 아멘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번 주 장례식 많이 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제일 축복이에요. 예, 가 있는 사람은 제일 좋고. 그리고 우리의 상급이 있습니다. 세계복음의 상급.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보고 가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으로 모든 문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 개인과 현장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완성된 그 응답을 이제 복음으로 누려야 될 시간표입니다. 300지교의 중요한 정인으로 응답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결단된 시작하게 하시고, 의식주와 육신의 무인 묶인 그런 종교생활이 아닌 참 복음 안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또 도전하고 시작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또 응답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300지교에 주신 천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복음의 참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만 이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믿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정의로 서게 하여 주셔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중량 발판을 준비하고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가슴을 준비하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 힘을 주옵소서. 12가지 문제를 놓고 현장 그리스도를 바르게 체험하는 응답받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는데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영의 원리를 따라 승리하는 신분으로 변화시키시며 또 이제 빛으로 소금으로 불어서 세계복음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지역을 살리며 그 현장에 이 올바른 복음 바르게 전달하며 재앙을 막을 말씀동 제대로 일으킬 수 있는 300주기의 증인으로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발판 삼아 이제는 전 세계 현장, 제한 맞는 현장을 살릴 선교에 대한 믿음의 준비를 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증거를 주시며 이 일을 위한 전 성도의 현장에 올바른 응답이 결단과 또 하나님 기도를 통해 당연한 천년의 응답과 함께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만난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이 문제가 오히려 증거거리가 되어지며 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